무엇보다도 그 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그 이제 2부 설교 내용이 지금 다를 거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설교 형태로만 가지 않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설교, 강의, 간증 이게 다 섞인 프리스타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큰 주제는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인데 소주제로 왜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인가 그거 1부에서 하고 2부에서는 그래서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로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나누고 1부에서는 좀 영적인 성경적인 통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저희 개인 간증도 좀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설교의 소개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잠깐 그래도 소개를 조금 왜 통일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참 북한에서 태어나서 22년을 살다가 97년도에 첫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송돼서 북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북한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아직 한국 감옥만 안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온 우리 북향민들 제가 북쪽의 고향을 둔 사람들 해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테니 낯설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3부 토크 콘서트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향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감옥은 호텔이다. 못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저는 중국 감옥에서 40일을 있었고 북한 감옥에서 한 2달 반을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있었는데 북한 감옥에 가서 중국 감옥에서 줬던 그 빵을 왜 안 먹었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감옥을 호텔이라고 하는 이유 자유만 빼고 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잘 주죠. 운동까지 시키죠. 일도 하죠. TV를 볼 수 있으면 TV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 북향민들 중에 너무 살기 여기 한국 정착 너무 힘든 사람은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감옥 들어간다. 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도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감옥의 호텔이다 이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북송이 됐다가 다시 재탈북을 해서 제가 중국에 와서 1년 동안 한국을 가리라 결심을 하고 재탈북을 하고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2002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가 한국 오기 전 태국에서 영접을 하고 태국 한인교회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새벽기도 중에 저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좀 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신학교는 죽어도 안 가리라 했는데 그거는 제 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발견할 때와 발견하지 못할 때는 인생의 또 삶의 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신학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신학교로 인도하셔서 신학을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저기 제주도에 있는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DTS라는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진하게 2번째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태국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여기까지 성령 체험을 하면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제 고백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약간 엄하시고 침묵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내가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해서 살아야지. 북한 사람들은 어떤 교육받는지 여러분 혹시 그래도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 해야지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훈련 가운데 예배 중에 만났던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할 말씀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다릴 줄 아는, 이렇게 좀 순서가 달라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미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DTS라는 훈련이 끝난 이후에 바로 중보기도 학교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32페이지 분량의 하나의 거대한 기도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반도의 회복 부흥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40일 동안 24시간 강원도 태백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그때 기도회의 메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38선이 가로질러 놓여 있는 이 민족을 38년 된 병자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05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도 안 되었을 때에 그냥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제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셨고, 그것 때문에 저를 북한에서 뽑아서 불러오셨다는 저의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에서 부흥의 불씨팀이라고 5명이 구성이 되어서 태백으로 가서 태백산 천재단 정상 그곳에 텐트를 치고 40일 동안 태백 지역교회 6개 교회와 연합을 해서, 제가 이제 2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두 시간이 아니고 40일 전체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중보 기도자들이 아름아름 휴가를 바치고 아니면 직장 끝나서 주말에 올라오고 그 산을 밟고 올라간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새로 발견하고 몸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저는 어땠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을 잘 몰랐던 제게 하나님께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 그때부터 보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게는 한국을 먼저 심어주면서 알겠습니다. 북한 말고요. 우리가 통일 한국이란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 북쪽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칫하면 어떻게 들려오냐면 한국은 그냥 이 대한민국만의 표현이에요. 북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둘로 나눈다면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통일 한국 하면은 한국 중심의 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름이 통일 코리아입니다. 아직까지는 통일된 한반도의 국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통일할 수 있는, 코리아는 공통이니까. 그래서 통일 코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지 제게 심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8대 영역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와이엄에서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전략적인 기도인 거죠. 정치 영역 3일, 경제 쭉 영역별로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때 북한을 위해서는 하루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전망대에 가서. 그렇게 되면서 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겠소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단체 하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그때 만들면서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3년 뒤부터 북한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해라 라는 또 40일에서 이제 100일로 가는 더 큰 오다가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2008년부터 NK 100일 중보기도 라는 타이틀로, 처음에는 노스코리아 북한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령님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왜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안 쓰거든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린 조선어 문화어라고 하는데 북한 말만 썼었기 때문에 NK가 앞에 붙은 게 제가 이물질이 붙은 것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북한 100일 중보기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얘야 무슨 말이냐? 지금은 뉴 코리아 시즌이다. 북한도 남한도 새로워져야 하는 시기이다.
2008년에. 그래서 NK를 그냥 둬서 NK 100일 중보기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팽목항까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미션을 받고 돌아와서 70일 동안 세대별 회복기도회. 세월호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리더십의 문제에 많이 회자가 됐죠. 10대를 위한 회복기도에 열흘 동안 안산에서, 안산 단원가 아이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20대를 위한 회복기도에 대구에서, 대구 지하철 3사, 무고한 피 흘림이 있는 지역들, 4.3 사건 제주에서 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이래서 70일 동안 기도를 그 해는 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해는 저를 미국으로 불러내셔서 한 7,000km를 투어하게 하셔서, 말이 절친거리지 저기 어디죠?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중간에 캔자스시리 아이합이라는 곳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꺾고 오면서 또 미션을 주시면서 우리나라와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육자회담과 그 나라를 포함한 중요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2015년 8월 저의 만 1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이 대단원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대단원이라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무슨 일을 이후에 하게 될지는 전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만 이제는 너는 기도사역. 제가 그 전에 계속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잘 아시죠? 제가 좋아합니다. 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벽 재건하러 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기도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니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보이니까요. 영적인 것만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건지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기도해서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게 이게 뭐가 문제, 사실 그것을 고쳐야 실제적인 것들이 고쳐지는데 이건 크리스찬들만 사실은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고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이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필드로 불러주신 거죠. 영리협동조합.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제 오해하기로 하고, 자,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제 이 한국에 온 15년 동안 주셨던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메인은 우리 민족적인 통일이 메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2차원적인 겁니다. 진짜 통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통일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려고 하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뜻인지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 국가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민족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은 민족적인, 그건 2차원적인 거다. 하나님 근데 왜냐 하면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우리가 한민족인 이유로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7, 8년 전에 이 질문 어느 대학교 강의 갔다가 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질문이냐? 당연히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에서 갖고 있는 답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답 두 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려면, 제가 그때 그 학생에게도 질문했던 게 있지만 일단 좀 스킵하고, 뭐냐면 하나님께 저도 질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러게요, 그 학생이 말 맞다나. 그 학생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은 잘 살아서 쓰임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북한이 사이가 좋은데 뭐 그렇게 뭐 좋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북 공정에 대한, 맞죠? 그 얘기들, 북한을 하나의 동북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길림수 삼성, 성 중에 하나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인식하기에는 뭐 어때? 옛날에 사회주의권이었고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굳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건 다 압니다. 그렇죠? 육로로 갈 수 있는 데가 우리는 없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래야만 우리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섬나라 맞거든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로 있는. 근데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냐면 저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 진짜 간 거 아닌가 아시죠? 에덴 동산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와우, 그냥 깨달아졌어요. 뭐가요?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은 이래 완벽한 통일의 현장이 있었더라고요. 완벽한 통일의 현장. 그것이 어딘가 했더니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사람과 완벽한 하나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거룩한 상태였더라고요. 왜? 거룩한 상태가 뭔지 아시죠?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분리가 생겼습니다. 분리. 통일이 아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먼저 일단은 나옵니다. 그것 말고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신 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하,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통일됨이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거 다 보면 통일됨으로 일하세요. 이 세 분이 한 위격이 되신 이 삼위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이거 아니더라고요. 사역 방식도 통일됨이요, 존재 방식도 통일됨이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 자체가 통일됨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 성서 하나를 우리가 일단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걸 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원래 하나였어. 같이 살자. 얘네들아, 왜 자꾸 내 말 안 듣고 딴짓하고 딴 데로 가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하자고, 같이 살자고. 지극히 이건 제 어떤 문화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같이 살자 이거 여러분 깊이 진짜 묵상해 보면 게임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시간이 어쩌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성품이 탁월하고 그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상관이 없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무엇이 탁월하든 저는 이것이 빠지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발라 맞추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여기 와서 지난달인가요? 여기를 소개해주는 우리 송효수 전도사님이랑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뵀습니다.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 보일 수 있는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많이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 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대박 복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저기 하실까?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남양주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초월하는, 통일된 이후에 어디죠? 우리는 열방 좋아하잖아요. 열방, 그죠? 근데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해외 나가가지고 선교하면 뭐합니까? 반쪽짜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통일 이야기하면서 눈물 보일 수 있는 목회자 진짜 없어요. 저 진짜 몇 명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꼭 보여야 그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보면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는 그게 아니라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눈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한 사람들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고 친구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거기서 고생하고 있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눈물 안 흘리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연고도 직접적인 연고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꼭 눈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이게 있는 사람이 최고의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 제자라고 기뻐하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그리고 뭐죠?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 이 전체가 통일됨인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할 수밖에 없구나.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 맞습니다. 원래 하나인 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자꾸 쪼개려고 합니다. 그거는 굳이 우리 남북 분단 말고도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네?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랬다면,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됨을 지켜 보이셨을까요? 에베소서 지금 오늘 나온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기가 크리스찬이가 예수님인 거 아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과 연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가지고 뭘 본다고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다 아마 설교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율법,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 폐하셨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뭐죠? 우리랑 통일됨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서 말하는 이 둘로가 뭐냐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보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고 싶다,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남한 사람들만 예수님 잘 믿고 누리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그리고 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한다고? 평안을 전하시려고. 우리 평화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 여자여 평안하라. 이것만 예수님의 속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뭔지만 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예언자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답은 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예언자여서 그런 걸 받았다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쩌죠?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기도, 맞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린 그게 뭘까? 그걸 고민한다면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분은 갖고 있지만 정말 크리스찬처럼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얼마나 더 나은 게 있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없네요.
제가 이번에 고성 집회에 갔을 때 기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북한의 특별히 핵무기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반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나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했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로 사실 우리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뭘로 검증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아닌 거죠. 좀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뭐요? 18절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됐지만, 이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연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첫 문장에 이게 들어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뜻,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그 뜻,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통일되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또 통일되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더 찾아보면 많겠죠. 많죠. 많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주제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됨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큰 주제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곁들여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근데 한국을 올 때 제 목적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가가지고 국적을 얻어가지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국적 얻는 거였습니다. 왜? 중국에서도 국적이 있었는데 잡혀갔잖아요. 아, 중국은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국적을 얻는 게 하나 목적. 두 번째, 한국 가서 성공해서, 성공의 기준은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쌀이 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밥을 지어주는 거. 이거 비전 하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이런 비전이 생긴 거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지금 만약에 나타나지 않다면 그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째가 뭐였냐면 원수를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원수냐? 나를 고소했던, 왜? 중국에 있을 때 누가 신고를 했으니까 내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고소가 아니라 신고. 이놈들 잡기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나를 이렇게 잡았던 놈들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잡아다가지고. 그거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여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놀랐던 건 뭐냐면, 어머나, 어떻게 아셨지? 그러니까 내 이 속을 막 이렇게 이게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성령체만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동시에 어떤 환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혈을 흘리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깨닫겠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 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아, 주님,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용서한 게 아니고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이 얘기 왜냐면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정부나 위성자들을 용서를 못합니다. 왜? 많이 당했잖아요. 속고 살았고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 못합니다. 저도요,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과 함께 환영을 보여주셨을 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건데 이거였군요.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이 음성을 제 사역 가운데 중심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10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 가운데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이 민족이 살 길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근데 이런 걸 되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성경의 십자가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고, 의지를 들여서라도 내 마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오해와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뭐 오해인지 제가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자면은 그 악한 놈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는 미운 거지만, 그쵸? 사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다 말이 안 되는 것들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 저 다 지키고 살까요? 이 다 지키고 살면은 막 몰라,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상급을 받겠죠. 근데 우리의 죄성과 이런 본성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사실.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연장선에서 사실 가능한 거지. 근데 저는 뭐 잘해서 합니까? 아니요. 이 민족이 살려면 성경의 디모데 전서든가요, 거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위에 위성자들이 잘 살아내고 아니면 예수를 만나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위성자 하나 바뀌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걸 생각 못 하는지 몰라요. 난 미운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거꾸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들을 뭐 무조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 덮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어떤 왕의 스토리를 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오게 됐는데, 이번에만큼은 이렇게 하면은 사형한다. 그런데 사형하려고 하니 보니까 엄마인데 그건 왕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법은 법대로 진행하는데 내려가서 그 왕이 자기 어머니를 덮었다는 이런 스토리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죄를 무마시키고 그냥 얼렁뚱땅 보자기다 덮어가지고 밀어버리는 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지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있죠. 악한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의 법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법에서 어떻게 해요? 형법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건 어떻게 해요?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저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하고, 영적으로 구원론의 관점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몫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돌이켜 와가지고, 주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그러니까 이게 날림식 말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됐거든? 너 이때까지 지은 죄 그거 얼만데 내가 널 용서해. 주님이 이러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요만한 죄, 이만한 죄, 너는 이만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라고, 너는 요만큼 지었으니까 좀 봐줄게, 이거 아닙니다. 죄는 똑같이 죄입니다. 단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이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탕감하셨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죄송하지만 15년 동안 제 살면서 이런 깨달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겉발림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왕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기왕 크리스찬으로 살 바에는 화끈하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만약에 어디 선교가 필요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할 얘기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선교를 위해서 네 주머니가 다 털어라 하면 가부에 두렵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 왜 우리는 그거 스토리라만 알고 있고 내 삶에는 적용을 안 할까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선교, 하나님은 노 땡큐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개야 네 있는 전 재산을 나에게 다오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거를 맛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드리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도 저는 오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개인간증 다시 돌아가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며, 그리고 정말 이제는 죄를 우리가 탕감해서 포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 간증거리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5분 더 있으니까요. 간증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시간을 나름 잘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5번 다녀왔습니다. 시험 드시는 분 없으시죠? 어떤 분은 시험 들더라고요. 난 한 번도 안 가는데 저 북한에서 왔다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오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가고 싶어 간 적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갔습니다. 그러면 불러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실 것들이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서는 통일,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통일 연습 그리도 안 하는데 세계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가 본질적인 통일의 의미에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 파랗고 노랗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를 해외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을 다녔던 한 번 갔을 때 일어났던 지금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는 뭐였냐면, 많은 나라들이 그때 모였고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날에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2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12개 게이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북한 대표에서 저를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일본인 목사님, 중국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제목, 자기들이 속한 나라들의 기도 제목을 쉐어한 다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나갔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빨리 저 일본인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북한 지하교인들이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2가지였어요. 하나, 일본을 미워했던 죄. 다른 하나,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죄. 이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따지고 어쩌고 자시고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데 성령님께서 넣으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기어가다 집에 가가지고 일본인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하는데 우리 북한이 일본 놈이라고 계속 욕하잖아요. 쪽발이라고 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저기를 했더니 이 일본인 목사님이 막 또 자기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일본도 정말 한반도에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는 중이었는데, 엎드려져서 제가 울면서 이걸 나누다가 갑자기 좀 있다가 청중석에서 어떤 자매가 바람같이 날려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탁 꿇으면서 중국 자매였어요. 우리 중국도 일본을 미워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장례가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면서, 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했는데, 그 다음날 한국을 대표해서 북한을 대표해서 나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아주 쇼킹하게 딱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놓고, 그것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일 열방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요? 이제 좀 전에 무릎 꿇었는데 또 지금 꿇으라는 그랬지. 또요? 이랬더니 뭘 나눠요? 했더니 이제 핵무기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랑 안 할게요. 어느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명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풀어달라고 내가 내일 기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무릎 꿇고 핵무기 그거 얘기했는데 뒤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눴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죄를 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얀 머리 백발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 미국인 선교사님이신데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자매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말 안 했어요. 저 말 안 했어요. 어떻게 그 미국인 선교사님 와서 그 말을 했을까요? 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을 만약에 표현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미국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영적인 묶임은 풀어야 되니까 그 개인 선교사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와서 풀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런데 일단은 그 뒤에, 그 다음 날인데 집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히 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올라올까요? 열받기 시작했어요. 어쩌냐면 제 환영 가운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깡마르고 바짝 이 야이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버랩돼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울컥 하는 것과 함께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뭐라고 항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생각해보니 하나님 열받네요.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굶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불쌍한 북한, 열방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일본 앞에까지 무릎 꿇려야 돼야 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때 제 정신이 돌아왔나 봐요. 그전에는 성령님께 취해가지고 몰랐던 거지, 까먹은 거지. 이제 인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조용하다가 우리 성령님께서 한마디 딱 떨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있어서 세상에 내려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민족 간에, 부부 간에,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네가 얼마나 더 잘못했느냐? 잘못하니까 네가 반성해라.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네가.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반성해야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북한을 쓸 거다. 북한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분노가 아니라 또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쏟아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을 그렇게 보신 거였어요. 알았어요. 꼭 써주셔야 돼 하면서 또 감격해서 또 눈물 쏟고, 하여튼 거기서 별 쇼를 다 했어요. 제가 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이게 방법이 이렇습니다. 화날 때 막 화내고 따지고 이랬다가 또 항상 깨갱하면서도 어쨌든 이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제 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 저희 남편도 왔지만 우리 가정을 뭐라 그러냐면, 남남북녀도 남남북녀지만 통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 남자와 북한 사람 만나신가 통일 가정. 거기다가 또 우리 남편은 신학을 백석에서 했습니다. 신학도 또 달라가지고 저희 남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적인 문제로 저희가 충돌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신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미 통일에 대한 어떤 이런 상징성을 주시고, 예, 결혼 초기에 남북 전쟁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더 사랑하면서 8년 차인데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통일됨을 이뤄가는지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고,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 통일됨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원수 사랑과 화해를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이랬는데 이 1부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통일이 정말 살 길이라는 것을 나누고, 이제 2부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